오늘은 선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먼저 수많은 믿음의 성각자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영상 한 편 보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낯선 땅, 한국에 도착한 한 선교사가 미국의 가족에게 보내온 편지. 그녀의 편지를 읽은 텍사스 기독 청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 바로 다음 날 한국으로부터 그녀가 죽었다는 한 통의 비보가 날아들었다. 그토록 고대하던 한국 땅에 도착해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25살의 여선교사. 과연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 1883년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한 루비 캔드릭. 8살에 회심하고 중학교 시절부터 선교에 열정이 있었던 그녀는 19세에 해외 선교사를 자원하였다. 이후 4년간 사역을 준비하여 한국 선교를 자원했고 1907년 24세의 나이에 파송을 받는다.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즐거움은 그 어떤 희생도 삼켜버릴 것입니다. 9월 말 한국에 도착한 캔드릭은 송도에서 사역을 시작한다. 주일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병든 아이들을 간호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녀의 진실된 사랑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인 1908년 6월 캔드릭은 급성 맹장염에 걸렸고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이때가 꽃다운 나이 25세. 그녀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시신을 한국에 묻어달라고 한다. 만약 제가 한국을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죽거든 텍사스 기독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그리고 50명씩 한국에 오라고 전해주세요. 이것은 루비 캔드릭이 남긴 부탁이었다. 허망하게 끝난 것 같은 캔드릭의 죽음.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 캔드릭의 진실한 호소에 많은 고향 청년들이 강렬한 도전을 받았고 그 지역에서 200명 이상이 회심하고 37명의 젊은 남녀가 주의 종으로 헌신했다. 6명의 여선교사들은 한국 선교를 자원하여 그녀의 뒤를 이어 사역을 감당하였다. 고향 텍사스에서는 루비 캔드릭 기념 모금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한국 선교를 지속적으로 후원했다. 그녀의 죽음은 한국 선교에 더욱 불을 지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년의 짧은 생애 속에서 1000년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낸 루비 캔드릭. 한 선교사의 죽음은 한국 선교의 소중한 미랄이 되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값진 희생을 통해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된 우리.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몫이 남아있다. 죽음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1884년에 이 땅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파송돼서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에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그대로 닮아 그 묘비명에 담겨져 있어요. 아까 영상으로 본 이 캔더릭 선교사의 묘비도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도 묘비명에 보면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매월 1월 둘째 주, 이제 교단에서는 셋째 주에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 주 앞당겨서 드립니다. 매주 1월 둘째 주에 선교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 선교사들,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와서 희생했던 그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고,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아직 전 세계 열방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도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선교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빚진 자의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선교 사역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그분은 25살 나이에 이 땅에 와서 9개월 사역하다가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것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한 영혼도 멸망받아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을 때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은 요나서 맨 끝부분의 말씀이에요. 근데 요나서 앞부분에 보면 이 요나, 우리는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이 요나서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요나서 하면 딱 머릿속에 딱 그려집니다. 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제비를 뽑다 보니까 요나 때문에 풍랑이 왔다는 걸 알게 되고, 요나를 뱃사람들이 그 바닷속에 던지게 되고, 바닷속에 던짐받은 요나가 뱃속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그곳에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래서 요나서 하면 요나와 물고기,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요. 그런데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나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걸 우리가 요나서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요나의 이력서가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나옵니다. 아미떼라는 것은 아멘, 진실 이런 뜻이에요. 요나란 뜻은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진실한 사람이 되고 비둘기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요나란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증거되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은 요나를 불렀어요.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도성은 무너진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요나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심판하려면 바로 심판하면 되지, 40일 후에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라,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40일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니느웨라는 것은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 민족은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고 당연히 멸망받아 죽어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나라에 가서 40일 지나면 나라가 멸망당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 같으니까는 요나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로 가지 않고 아수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와는 반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움직이면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고 움직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길은 떠나지 않아요.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주시하여 보다가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게 됩니다. 풍랑이 일게 되니까 요나는 그 배 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가 뱃사람이 부릅니다. 이 풍랑의 원인이 뭘까? 아무리 풍랑이 일 때 짐을 다 내어 던지고 그 배를 가볍게 해도 풍랑은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하면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비를 뽑게 되면서 요나가 원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추궁합니다. 너는 누구고 왜 이 풍랑이 일어났느냐?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곳에 가다가 이 풍랑이 인 거니까는 자기를 바닷속에 던지면은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나는 바닷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예비하게 하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3일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요나를 해변가에 토해놓게 하고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재차 사명을 주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요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요나는 불순종하고 떠나버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면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만들어서 변화시켜서 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진 영혼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길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환경을 역사해서 풍랑을 일게 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게 만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막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으셔서 그 길을 함께 그 길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몰라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니느웨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주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
그 당시에는 다양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바벨론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뭐 다양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가장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철저히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괴롭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멸망을 당할 때 나라 민족 전체를 뒤집어 버렸어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들은 결혼 정책을 통해서 유대 민족 자체를 말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종족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만큼 아수르는 아주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했고 점령한 민족들은 철저하게 괴롭혔고 아주 혹독한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감정은 좋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그게 싫은 겁니다. 가슴으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감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감정과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버리면 믿음의 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영혼만은 절대 안 돼. 나하고 원수지간인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전도하기도 싫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 없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지옥 안방에 들어가 있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아끼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들 영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론 말씀에 보면 그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참 애매한 결론이 한 가지가 나와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표현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의문문이 있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요나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러면 깔끔하게 요나서가 끝납니다. 근데 요나는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에게 물음을 던진 겁니다. 그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이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수많은 가축들이 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내가 다 심판하고 죽일 수가 있느냐? 나가 그 영혼들을 아끼는 것이 어떻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 말이 걸랑해요. 그럼 요나가 그 말을 딱 들으면은 아멘,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끝이 기록되면 좋은데 끝이 기록이 없어요. 이 기록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기록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내가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살겠는가? 내 순종의 기록을 기록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나서 3장부터 봐야 됩니다. 3장 3절 4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요나는 그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갔어요.
근데 니누웨란 도성은 얼마나 크냐 하면 사흘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건강한 남자가 사흘길을 걸어가야 다 돌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니누웨 성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 사흘길을 걸어가야 다 소식을 전할 수 있는데 요나는 단 하루만 그것도 빠른 속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렁설렁 어슬렁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루만 전한 거예요. 너무나 무책임하죠. 너무나 그 무책임한 가운데 마지 못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한마디로 알량한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니까 전하기는 싫고 또 안전하면 또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마지 못해서 순종한 겁니다. 3일 동안 전해야 될 그 넓은 도성을 하루만 전했고 그 하루도 어슬렁 다니면서 전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나가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 온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메시지를 전하니까 온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정말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해요. 돌아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백성들이 심지어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짐승들이 베옷을 입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주인들이 짐승까지 입히면서 금식하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 놀라운 회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개 운동이 니느웨 성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재앙을 거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려고 했는데 심판의 계획을 거두시고 구원의 은혜를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그 엄청난 역사를 보면서 요나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의 도성에 있는 사람들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는구나.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고국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 전하라고 했는데 안 간 겁니다.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나를 이곳에 보내더니 어떻게 원수 놈들을 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요나가 이렇게 항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예화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줘요. 그 예화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예화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 갖고 나라가 멸망당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쭉 읽다 보면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요나서를 읽다 보면은 얼굴 활짝 피고 기뻐했다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갈 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살아났을 때,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다시 니느웨로 갔을 때 다 기뻐할 때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건진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기뻐해야 당연한 것이죠. 사명을 버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재차 요나에게 사명을 줬어요.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고 요나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또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만 해준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을 맡겨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하면서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당한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가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 원수지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해야 정상 아닙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이 가치관이 왜곡되고 신앙이 타락해버리면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마땅히 싫어해야 될 것을 싫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가치관이 타락되면 심령이 무뎌지고 심령이 타락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우리 속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고 정말 소중히 여길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지도 모르고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불평과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요나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을 택합니다.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딱 전하고 나서 요나가 니느웨 성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가, 니느웨 성을 바라보기 위해서 니느웨 성이 망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언덕 위에 올라갑니다. 그 언덕에서 딱 내려다보면 니느웨 성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이 망하는 꼴을 보려고 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그 당시에 중동이라는 것은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터번이라는 걸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머리에 이렇게 그 수건 같은 게 마른 거 있죠. 그것이 더위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안 쓰면 견딜 수가 없어요. 뜨겁기 때문에. 그 태양이 그렇게 찌는 그곳에 앉아서 그걸 보려고 하니까 요나가 얼마나 덥겠어요. 하나님의 옆에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요. 순식간에 무럭무럭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고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내어줘요. 그늘을 내어주니까는 그늘이 만드니까 너무나 신선한 겁니다. 이 중동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햇빛은 뜨겁지만은 그늘 가운데 있으면 신선합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요. 근데 그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머리는 뜨거웠는데 순식간에 박넝쿨이 자라면서 그늘을 만들어서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때 요나가 기뻐했어요. 그게 바로 요나서 4장 6절에 보면 나오죠. 요나가 크게 기뻐했더라.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장면에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는 그 모습에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나가 기뻐하는 건 뭡니까? 박넝쿨 하나.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기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박넝쿨 하나가 자기의 머리를 딱 덮어고 그늘을 내려주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무엇을 보고 슬퍼해야 되는지 전혀 감각이 없는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히 기뻐할 걸 기뻐하지 못하고 마땅히 싫어할 걸 싫어하지 못하고 소중히 여길 걸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요나가 이런 모습입니까? 그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그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은 기뻐해야죠.
춤을 춰야 정상 아닙니까? 저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알랑알랑거리면서 순종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정상 아닙니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요나가 문제인데, 근데 이것이 바로 요나의 문제만이 아니란 얘기죠.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속에도 아버지 마음이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영혼을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빚진 자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이제 요나는 박농쿨을 위해서 크게 기뻐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해요. 이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갉아먹기 시작하니까 아침에 해가 딱 떠버리니까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먹으니까 박농쿨이 말라버렸던 거예요. 박농쿨이 말라버렸어요.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머리에서 내려찌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차라리 죽여달라 악을 씁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박농쿨이 너는 그렇게 귀하냐? 내게는 사람이 귀하고 영혼이 귀하다. 너는 내 삶의 환경이 그토록 귀하냐? 내게는 이 도시 문 영혼들이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보면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도리어 화를 내요. 그리고 박농쿨 위해서는 기뻐하고 박농쿨이 사라질 때는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런 삶이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위하는, 내 문제를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웃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듣지 않은 열방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까워하지 않고 물질 쓰는데 풍성하게 쓰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선교를 위해서는 기쁘게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에요. 요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내 환경만 갖고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영혼이 보이게 되고 열방이 보이게 되고 우리가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게 박농쿨이 귀하냐? 나는 사람이 귀하다. 내가 어찌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사람 안에 내가 포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기서 중요한 단어가 온 천하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켄드릭 선교사나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예수를 모르면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 빚진 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빚진 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고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선교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다 선교라고 해요. 하나는 직접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이들은 직접 자기들의 몸으로 선교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파송하는 교회가 있어야 선교 현장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그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파송 교회가 된 것처럼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파송하고 선교사는 일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선교를 하기 위해선 물질이 필요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없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IMF 시절에 수많은 교회가 선교헌금을 중단을 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이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철수하면 그 전에 선교했던 그 선교의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한국 선교가 상당히 큰 위험과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번 파송한 선교사는 그들이 선교를 중단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절대 후원을 끊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헌금을 작정할 때도 여러분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하시고 더 하실 분만 작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나는 하다가 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금액 같지만 선교지에 헌금이 안 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그 필리핀 선교사로 있던 조명주 선교사님이 와갖고 하소연을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분이 이제 선교 은퇴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개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처음 선교 자원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파송된다는 거예요. 신입 선교사를 중심으로 파송을 하고 자기처럼 은퇴한 사람들의 은퇴할 나이가 된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 사역에 30년, 40년 헌신을 했는데 은퇴할 때 되니까 후원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후원교회가 필요하면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도 후원교회가 최소 5교회는 돼야 되는데 2교회밖에 없어요.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교회하고 또 어느 교회. 그게 한국교회의 헌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선교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9절에 보면 내게 빛이 임하였으니 내가 일어나서 그 빛이 온 누리에 비치게 되어 있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 말이 뭐냐면 그 말씀이 길어갖고 압축된 건데 내가 선교를 잘하면 깜짝 놀랄 일을 현실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역사 속에서 이 약속들이 이루어집니다.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그때 윌리엄 캐리가 선교의 선각자가 되고 수없이 많은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강대국으로 세워지게 된 이유도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가 미국을 통해서 영국이 점점 줄어들면서 미국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게 되고 그때 미국은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로 주시고 은혜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맞추면서 80년도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우그룹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우그룹. 그 대우그룹의 회장이 김우중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김우중 회장이 그때 지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대학 다니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세계 경영, 대우그룹을 운영하면서 세계 경영을 이야기했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젊은이들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정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우리는 우물할 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더 놀라운 선교를 위해서 선교 현장을 가봐야 돼요. 귀로만 듣는 것 갖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눈으로 보고 실제 체험해 보면 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이렇게 할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팔 선교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남에서 아주 문제 일으키는 아이가 있어서 그 부모가 아이 때문에 너무나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선교사님과 연결돼서 선교사님, 그럼 네팔을 보내십시오. 네팔 보내서 단기 선교를 하게 해라고. 그래서 네팔로 보냈어요. 그 아이가요. 그 아이가 보냈고 조이하우스에서 선교 사역을 이제 돕습니다. 조이하우스는 네팔 고아들을 양육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선교하는데 일주일 조금 지나서 이 아이가 사고로 다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치료할 수 없어서 그 병원, 국내로 후송이 됐습니다. 이제 발을 다쳤어요. 그러니까 정형외과죠. 그렇게 다쳤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너무나 미안해갖고 사고 났는데 이제 한 달이 일주일 만에 사고 다쳤고 했는데 전화를 한 거예요.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우리가 이 선교 현장에서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그 일주일 짧은 기간인데 이 아이가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 선교사님이 직접 간증한 얘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문제 아이가, 그 아이들을, 네팔 아이들을 보니까 자기는 강남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서 아무 부족함이 없었는데 네팔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네팔과 방글라데시예요. 가난한 나라. 근데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에 자기가 너무나 충격을 받고 아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선교 현장 속에선 있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에 단기 선교로 인도네시아를 갑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최대 국가입니다. 우리는 중동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가 이슬람이 가장 인구가 많다고 생각해도 아니에요. 인도네시아가 가장 이슬람이 1억 5천 이상의 이슬람 인구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그래도 교회가 들어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로 우리 단기 선교를 보내는 이유는 그곳에 사역하는 우리 김재봉 선교사님의 사역이 단기 선교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치원, 중초등학교, 중고등부 사역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특수 사역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가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과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워워십이나 또 요새 한국에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사역도 할 수 있고 또 교회 사역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경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험하지도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쪽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단기 선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중심으로 가시되, 청년과 학생 중심으로 가시되, 작년도 그 젊은 장년들, 너무 나이 있는 분이 가셔갖고 꼰대하면 안 되니까 젊은 분들도 같이 가서 돕고 참여하면은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들 준비하시고 헌신하셔서 또 단기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선교주의를 마무리하면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풍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